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날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으려면 품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 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은 눈물의 공유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책망하고 권하고 교훈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의 옷을 벗기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입고 왔을 때 하나님 그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그 수치를 벗기신 거죠. 근데 그 수치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죽어라 이걸 하신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부끄러워서 가렸는데 그걸 벗기시고 입히신 것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죽옷으로 가린 것은 우리들의 죄의 수치가 단순히 무화과 나무 잎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생명의 희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물에 공유를 하지 못하면 이것을 나를 부끄럽게 한 걸로 압니다. 왜 나를 부끄럽게 까발렸냐? 왜 나의 입은 무화과 옷을 덜쳐 벗겨버렸냐? 부끄럽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냐 나한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공유, 하나님의 마음의 공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 진짜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한번 벗겨주신 바람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 벗기신 건데 그걸 우리는 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꼭 이렇게 까발려야 됐냐? 그래야만 됐냐? 영화 대사예요. 그래야만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응하게 돼요.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그럼 가슴이 아파요. 그럼 막 원망이 생겨요. 예.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까발립니다. 우리를 들춰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앙이 자랄수록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은 누구냐? 스승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권면하고 권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뇌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책망은 해야 되겠는데 좀 어떻게 참 안 아프게 책망할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고민이거든요. 말씀을 똑바로는 가르쳐야겠는데 어떻게 이 똑바로가 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늘 목사들의 고뇌이고 번뇌. 그래서 때로는 준비한 것도 안 합니다. 또 오해할까 봐. 오해해서 또 막 왜 까발렸냐? 그래야만 했냐? 이러고 또 나가가지고 그럴까 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눈물의 공유자가 되면 전하는 자도 울고 받는 자도 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는 화해와 용서와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부끄럽게 하려고 책망한 것 아니고 사랑하기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성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교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의 이유를 뭐라 했냐면 내가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도 하니까 그러면 네가 열심히 내라. 책망받으면 열심히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책망받으면 의기소침해지고 안 해, 못해, 막 못하겠어, 막 다 정 떨어져, 막 많잖아요, 막 그죠? 속에 나오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그죠?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만 가지 불만이 막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책망받고 교훈 징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라래요? 열심히 내는 거. 그게 하나 된 거예요. 책망 받으니까 하나님 나 책망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책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책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공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로 책망하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창원과 이국종 교수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둘 다 가난하고 찢었고 외톨이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는데 어떻게 접근했는가. 부끄럽게 만드니까 그 안에서 마귀가 태어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임하니까 천사가 태어나더라.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 예. 부끄럽게 만들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 안에 마귀가 태어나 버려요. 그래서 신창훈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이 가난했지만 그를 붙들어주고 했을 때는 자기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배려하는 옳은 대로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창원이 기독교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주는 바람에 그 세례가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교회 안 가기로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잃은 것이죠. 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시 교회를 가시는지 뭐 갔을 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실제인 것이죠. 근데 많이 우리 교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옳음의 기준을 너무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옳은 것이 옳게 작동돼야 옳아지는 것이지 옳은 것이 옳게 작동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부축해주면서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다 큰 성년이 있는데 성년한테 똑같이 대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이 대우했다면 무시한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갓난아이 막 가장가장 걷는 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막 넘어지는 거 잡아주면서, 어유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옥 집사님 옆에서 잘 걸어간다고, 이미옥 집사님 잘 걷는다, 막 이건 무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기분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내가 지금 애기야 지금 맞아 나 걷는 거 보고 잘 걷는다고 칭찬해 주는 거야? 무시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린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 여러분한테 아장아장 걷는 모습 보고 이거 잘한다. 이춘자 집사 잘한다. 막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거 갖고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성장했을 때는 너 진짜 오늘 아까 예찬이가 왔는데 6월 6일 날 방문하기를 꼭 기대하더라고요. 주상절리를 6월 6일 날 또 가야 될 것 같아. 차 집사님 소원 풀을 것 같아. 근데 그날을 기다림이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면요. 뭔 얘기하다가 저기 일 간 거예요. 이 쌍놈의 우리 예찬이 때문에 다른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얘기했어요? 여하튼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4시간씩 공부한대요 하루에 이 일본어를.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하루에 4시간을 거기에 집중해서 한대요. 물론 공부한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예찬이가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하나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걸 정말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일본어 지금 70% 정도는 잘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훌륭하죠. 예? 예찬이가 막 열심히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찬이 보고 잘 걷는다 이런 거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걸어야 돼 지금은. 지금 우리가 그를 격려하는 것은 그래 너 열심히 한다. 역시 내가 오늘 그랬어요. 너는 진짜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진짜 별 볼 일 없긴 한데 너는 진짜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똑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 있더라. 너 진짜 그거 멋있더라. 야 4시간씩 공부하냐? 여러분 이거 분명히 차이 납니다 나중에. 근데 맨날 잊어먹어요. 하루만 안 하면 잊어먹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 지금은 그 정도 돼야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찬이 수준으로 잘한 애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안 넘어지고 잘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영적으로 이제 걸음마 할 줄 아네 이런다고 칭찬해주는 몇 년 믿으셨습니까?
그거는 칭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10년 이상 다녔는데 이제 영적 걸음하고 이제 조금 말씀 예배 드릴 줄 안다. 이거 그거 여러분 너무 늦춰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공유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잘하지 않는 걸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지 아세요? 열매 맺지 않는 걸 얼마나 아파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눈물을 오히려 공유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막 10년, 3년 지난 나무를 가지고도 뭐라 그러시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렇다고 칭찬받게 하기 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더 성장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칭찬받기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나 오늘 돈 벌었으니까 칭찬해줘.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그 정도 잘하면 내 위치가 이제 내 아버지 가장 정도의 위치로 가면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자가 돼 있어서 무슨 칭찬을 들어도 돈 벌어옵니까? 아, 우리 아빠는 돈도 잘 벌어와. 우리 아빠는 열심히 일하는 아빠야. 이런 말 해줘야 가서 일해요? 아니, 이제는 그런 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엄마 된 자들이 여러분 밥 차려주면서 우리 엄마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차려줘. 뭐 요즘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생기새끼 챙겨주는 사람이 없거든. 요즘 이 시대는 그래요. 삼시세끼 챙겨주는 삼시세끼 챙겨주는 이건 상 줘야 되는데 요즘은. 근데 그거 갖고 칭찬 들을 일이냐고 원래. 그런 거 갖고 칭찬 들을 일 아니잖아요. 밥 차려주는 거 갖고. 내가 내 새끼들 남편 밥 먹이려고 차려주는 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 칭찬 받아야만 해요? 아유, 뭐 그냥 때만 되면 밥 차려주네. 아니, 가정주부가 그거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거 칭찬 들어야 한다 그러면 병든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칭찬 듣는 거? 아니, 잘오나 오르나 치우지 마. 잘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걸음마음을 칭찬해주고 영적으로 그래버리는. 그러니까 아직도 젖먹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아파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젖먹이와 같으냐고. 지금도 젖먹여줘야 되냐? 벌써 남들을 가르쳐야 될 때가 지났거늘. 니들이 벌써 지금 남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가장들이 되어서 이제 내가 교회를 책임지는 자가 돼서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칭찬해주고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에서 이 교회를 책임지는 하나의 그 지체된 자가 되어져서 책임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막 잘한다 해주고 잘 걷는데 밥도 차려줘요 막 이렇게 해줘야 하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나 우르는 치우치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지만 어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먹는 음식 가지고도 얘기했던 것이죠. 아무 문제 없어서 옳음을 주장하려고 했으면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먹어도 되는 거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아직 어릴 때는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해서 여러분 안 먹고 나도 고기 안 먹겠다. 이게 교사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보여주는 교사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본받는 건 아주 쉬워요.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걸어온 길을 너희들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보여주는 자였다. 교사는 무엇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얘기하는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실수 중에 하나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것은 물론 자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좋은 부모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는 보여주는 부모예요. 보여주는 부모. 그죠? 가장 좋은 선생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보여주지 아니하고 말로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너는 예수님 사랑해라 나처럼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 바꾸셔서 예수님 사랑하시고
봤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사로서 말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말로 가르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교만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말로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 이 지식의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아는 것의 교만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해져요. 신학도요, 배워가지고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었잖아요. 알고만 있으면요, 이게 실제인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교만 떱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거기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알고만 있구나. 행하는 자는 아니구나. 근데 행하는 자는요, 실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에 머무는 거예요. 믿는 것은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는 건 내가 주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달라질 수밖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낮아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자는 안다고 교만해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비와 같은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비와 같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비나 어미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내가 너를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만 스승은 있지만 무엇이 적다고 말해요? 아비는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뭐냐면 똑같이 가르치지만 내가 잉태한 자녀와 같이 품고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만 스승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에요. 널려 있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품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자가 잉태를 하면 몇 달을 품고 있어야 돼요? 최소 10달 품고 있어야 됩니다. 10달 품고 있을 동안에 여러분 쉽든가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품어봤어요? 알지도 못하는 게 왜 어렵다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어땠는가? 네? 자신 있게 막, 응? 너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 게 까불어요. 네? 물어보라고. 10달 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여러분 그 10달을 품어내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10달을 품어내는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겨우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바깥에서 호흡하고 바깥의 공기를 쐬어도 죽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비와 같은 교사를 해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비와 같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여자 교사의 고백을 일기화시킨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학날 담임을 맡은 여자 선생님의 일기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일기화시킨 거예요. 개학날 담임을 맡은 5학년 반 아이들 앞에서 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을 둘러보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첫 줄에 꾸부정하니 앉아있는 작은 남자아이 철수가 있는 이상 사실 그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이전부터 철수를 지켜보며 철수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치 못하고 잘 씻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다. 끝내는 철수가 낸 시험지에 큰 X 표시를 하고
그 위에 커다란 빵점을 써놓는 것이 즐겁기까지 한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있던 학교에서는 담임선생이 아이들의 지난 생활기록부를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철수 것을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었다. 그러다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철수의 1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철수의 4학년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썼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생활기록부를 읽고 나는 비로소 문제를 깨달았다. 그리고 선생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무렵 반 아이들은 화려한 종이와 예쁜 리본으로 포장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왔고 철수의 선물만 식료품 봉투에 두꺼운 갈색 종이로 어설프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다시 부끄러워졌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애써 다른 선물들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부터 포장을 뜯었다.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만 차 있는 쓰다 남은 향수병이 나오자 아이들 몇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고 감탄하고 향수를 손목에 조금 뿌렸더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철수는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에게서 나던 향기가 났어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1시간을 울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철수에게는 특별히 대해주었다. 철수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때면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는 듯했고 격려해주니 더 빨리 적응하는 듯했다. 그렇게 철수는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가장 애착이 가는 학생이 되었다. 1년 후에 나는 교무실 문 아래에서 철수가 쓴 촉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내가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었다고 쓰여 있었다. 6년이 흘러 철수에게 또 편지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반 2등으로 졸업했다고 쓰여 있었고 아직도 내가 자기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인 것에 변함이 없다고 쓰여 있었다. 4년이 더 흘러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이번에는 대학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었다. 이번에도 내가 평생 최고의 선생님이었고 자기 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후 편지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길었다. 편지에는 디어 박철수라고 쓰여 있었다. 박사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듬해 봄에 또 편지가 왔다.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선생님께서 신랑의 어머니석에 앉아주실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기꺼이 좋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나는 다이아몬드 몇 개가 빠진 그 가짜 팔찌를 차고 철수의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어머니가 뿌렸다는 그 향수를 뿌렸다. 우리는 서로 포옹하고 난 후 어엿한 의사가 된 박철수는 내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신 선생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철수에게 말했다. 철수야, 네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너란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진짜 선생님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단다. 철수가 선생님에게서 누구를 만났나요? 누구 만났어요?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십니까? 누구 만났어요? 엄마예요.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엄마를 봤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에게 저는 거기에 뭐 이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그 팔찌하고 그 향수를 아마 철수가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어느 해에.
그러면서 오래 쓰다 보니까 알도 빠져서 도망갔고 향수 4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에게서는 늘 그 향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선생님한테 선물을 해주라고 하니까 뭐 돈도 없고 엄마가 남기고 간 유품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이 식료품 뭐 요즘도 그런 봉투 있을 거예요. 그 갈색 봉투 있잖아요. 그 뭐 가게 가면 거기다 담아주잖아요. 그거에다 포장을 해갖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철수가 그때 마음이 움직인 것은 너무 오랜만에 누구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엄마의 그 향기가 선생님이 그걸 발랐잖아요. 이게 철수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어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바르고 그것을 향기를 였을 때 자기는 그 엄마에게 맡았던 향기를 선생님에게 맡았던 것입니다. 제가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는 이 아이를 정확하게 관찰해낸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이 온전했을 때 이 아이는 명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아이와 상대할 때 기분 좋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엄마가 아프면서 이 아이는 어두워져 갑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성적이 됩니다. 이제는 반항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는 공부도 학교도 친구에게 관심도 없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뭐를 아는 것 같으세요? 품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게 그거예요. 아이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를 안 했어요? 품지 않았어요. 이 선생님도 5학년 선생님도 생활기록 보고 뭐가 문제인지 알았지만 다시 부끄러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품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 애가 그래서 그렇구나. 알고는 있었어요. 아, 그래서 참 요즘 그런 거였구나. 근데 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일만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생일 선물을 받은 뒤에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후회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진짜 품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난 뒤에 그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어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미의 마음이 되어 그를 그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진실로 대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아이는요, 단순한 선생님으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엄마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날 그 선생님이 내 엄마 대신에 앉아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뱃속에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산모는 병원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가서 보게 됩니다. 초음파를 봅니다. 처음엔 점이었던 것이 점점 조금씩 이게 손이에요. 이게 발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조심합니다. 아파도 약 한 봉다리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통이 와도 웬만하면 참아냅니다. 배탈이 나도 그냥 참아야 합니다. 그게 10달 동안 품고 있어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고통을 참아내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직도 아이를 품어야 합니다. 그가 아무거나 만지지 못하게 되고 아무거나 입에 넣지 못하게 해야 하고 안고 다녀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여러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참된 교사는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준 교사의 모습은요, 가르치는 일만 스승의 모습이 아니에요. 옳은 말만 딱 알려주는 그러한 일만 스승의 말이 아니라 그 자기가 가르친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령에 품고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얼마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근심하고 여러분 품고 있는 동안은요 엄마의 감정이 아기에게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요. 아이가 불안증을 갖고 태어나는 이유는요 엄마가 애를 품고 얕은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0달 동안 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예. 임신했을 때는 술, 담배를 하던 사람들도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향이 생길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품는다는 것은요 교사들에게 진짜 부모와 같은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를 품고 자라게 하는 동안 그 아이에게 함께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뭐만 할 줄 알아요? 너는 지금 이렇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만 얘기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애가 밝다. 당연히 알죠. 애가 좀 시무룩하다. 애가 좀 어둡다. 애가 좀 요즘 반항기가 많다. 여러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된 아비와 같은 교사는 그것을 판단했으면 품고 함께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교사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는 데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애들 자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는 기간 동안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고통받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는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늘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이를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 스승은 반드시 무엇을 남기냐면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제자 없는 스승이 있나요? 여러분 없는 거 아시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양 없는 목자 있나요? 없습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스승도 아닌 겁니다. 가르쳤다고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스승은 제자를 반드시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품었다가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들과 같은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성경을 짧게 보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아들이 있었대. 디모데래.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빡빡 우기죠 이제. 성경에 나온다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이 있었다니까. 어떤 아들? 디모데.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찾아갔고죠. 내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럼 또 바보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진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아들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영적으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 혹시 지수 모를까봐. 사도 바울 다 아들 있어 없어? 없어? 있잖아. 디모데 뭐야? 응? 제자? 그래요. 자 지수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아니야? 자 졸지 마.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야. 졸면. 네. 자 여러분 스승은 누구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오늘 이 철수가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박철수래요. 박철수인데 여러분 이 철수가 진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의 선생님이 되어온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승이에요. 그게 아비예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그게 바로 낳아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있어 가장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실 목사님이 다 가르치지만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권사님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다. 나는 어떤 장로님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또 잘
저기랬는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 최고의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집사님이 나를 낳아주신 분과 같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었다. 정말 부모님처럼 나를 생각해 주신 분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다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어떤 그러한 높이 낮이 뭐 나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가 될 수 있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폼들을 누구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로만 낳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기는 스승이 되십시오. 그럼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잘 가르친 게 아닌 거란 뜻이에요. 누구도 나를 스승으로 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친 거고 무엇을 가르쳤던 것입니까? 그래서 교사는 반드시 제자가 있는 것이에요. 스승은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르치는 자만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품는 자가 되십시오. 품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그냥 가르치고 끝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에 품고 내 심령에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진짜 교사는 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17절 중간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기억나게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리라. 때로 교사들이 바른 교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기억나고 싶은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놈들 속에 내가 기억나는 교사가 돼야지. 목사님들도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억나는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기억나는 선생이 그 선생님이 좋지. 오히려 사도 바울파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파에 대해 굉장히 사도 바울은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바울파가 뭐냐? 내가 니들에게 세례 안 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세례까지 줬으면 아예 그냥 내가 니들 하나님이 될 뻔했냐? 여러분, 교사는 자기가 남으면 안 됩니다. 교사는 나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 이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떡볶이 사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주의 교사는 내가 그 사람에게 떡볶이 사준 건 기억 안 나도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귀한 교사인 거예요. 내가 기억 남는 게 아니라 누가 기억 남아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내 존재가 그 사람들에게 가물가물할지라도 내가 전했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역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잘 되어지고. 근데 저는 가끔씩 그게 기쁠 때가 있어요. 막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옛날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끔씩 내가 가르친 말을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 다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기쁘더라고요. 네, 나에게 배웠다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배운 말씀이 기억되고 있구나. 그게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좋은 교사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기억나야 된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하면 사람의 이름도 기억나고 또 그 사람이 오랫도록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죠. 정말 좋은 교사는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냐,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가르친 그것이어야 진짜 좋은 교사지.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 실력이 느는 교사가 학생이 돼야지.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는 더럽게 못하고 영어 선생님만 좋아하는 애가 있으면 좋은 교사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영어 가르쳤으면 얘가 뭐를 잘해야 돼? 영어를 잘했어야 좋은 교사가 된 거지. 근데 영어는 여전히 못해. 수학을 가르쳤는데 수학 여전히 못해. 근데 그냥 선생님만 좋대. 그러면 잘 못 가르치고 떡볶이만 사준 거야. 교사는 내가 가르친 게 그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어 역사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솔미가 저한테 편지 쓴 거 보니까 재밌게 썼어요. 목사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제가 나름대로 나름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저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목사님이 그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어서 내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것 같대. 자기가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그래도 목사님이 뭐 짜내느라고 말한 건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나는 그 내용이 좋더라 이거야. 예, 내용이. 왜냐면 좀 사실적이다. 이거 그냥 보통 다 그냥 가르쳐줘서 감사하고 뭐 다 입 발랐죠 그냥 그죠? 예. 그 다 똑같은 말 썼는데 용솔님만 그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 목사님 가르쳐갖고 내가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봤더니 자기 딴에는 자기가 그래도 좀 나름 괜찮게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정도 자만심.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을 가르쳐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신앙 안에 있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이렇다는 의미처럼 내가 들려서 나름대로 참 인상이 깊었어요. 내가 남아 있다기보다는 말씀이 남아 있다는 뜻이구나.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뭐 이상무 목사 그렇게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가르친 바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게 있다는 것은 목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목사님 좋아요, 사랑해요. 목사님 어떻게 강집사님은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빠른 말은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고 말씀대로 변화 안 되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더 좋고 막 그렇게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면 목사는 또 가슴이 저리저리해지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목사도 모르지 않습니다. 가르치지만 모르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많은 걸 포기해야 하고 나를 다스려야 하고 정말로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걸 목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의 마음은 저리저리합니다. 아파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르치는 교사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전도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나는 전도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솔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막 인기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멋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죠? 막 그냥 막 맨날 멋있는 거 이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멋있는 척. 근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망이 심하셨어요. 너는 항상 너를 남기려고 그러냐? 너가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냐? 내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지. 말씀이 기억나야지. 그래 여러분 그 교육도 저 받았거든요. 교육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억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사로서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영어 가르쳤으면 영어를 잘해야지. 수학 가르쳤으면 수학을 잘해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 선생님만 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르친 게 남아야지. 여러분 진짜 좋은 교사는 그래서 누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품고 있어야 합니다. 점에서 눈이 생기고 선발이 나오고 점에서 점점점 자라서 어느덧 이제는 사람처럼 만들어져 가는 품고 있는 그 시절이 필요합니다. 낳은 뒤에 아장아장 걸어갈 때도 역시 품고 있어야 합니다. 혼자 나아가서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품고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걱정스럽죠. 이세종이가 고등학교 3학년 다 큰 것 같아도 뭐 ROTC 장교 뭐 이제 대학 4학년 성인 뭐 그죠 맨날 군복 딱 입고 뭐 007 가방 들고 걸어다니면서 뚱성 이러고 다닐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애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품어드리겠습니다. 품어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품어주겠다고. 품어주겠다고. 품어줘야 돼. 안 품어주면은 마음 상해 서로. 품어줘야지.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